우리나라 모든 부모님들은 자녀들 교육하는데 특별한 특심이 있습니다. 아마 세계적으로도 그럴 거예요. 미국에 와서 얘기 들어보면 물론 한국분들, 중국분들 이렇게 열심히 자녀들 양육하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한국에서 우리 부모님들 보면은 얼마나 애를 많이 쓰는지 몰라요. 좋은 중학교, 더 좋은 고등학교, 아주 좋은 대학교 보내서 좋은 직장 들어가게 만들려고 하는 부모님들의 마음이죠. 얼마나 귀한 마음인지 모릅니다. 성공하게 하려고 자녀들을. 그래서 요즘은 어린아이들 유치원에 가도 유치원에도 영어를 가르칩니다. 영어 유치원 잘 됩니다. 한국에는. 그래서 가끔 보면 우리 1.5세, 2세 청년들이 학업하고 방학 때나 이럴 때 가면 그런 데 가서 또 알바이트도 잘하고 그래요. 아이들이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계속 공부하게 하고 그러니까 철들이 빨리 들기도 하고 겪어야 될 과정을 좀 엉클어져서 지나가기도 합니다. 요즘은 사춘기가 빨리 옵니다.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옵니다. 한 1, 2년 당겨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쉬고 자유롭게 이렇게 자라고 하면서 성품이 자리 잡혀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됩니다. 전부 게임하고 PC로, 스마트폰으로. 그렇기 때문에 게임식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폭력도 게임에서 나옵니다. 왕따도 게임에서 나옵니다. 그렇게 자라서 아이들이 커졌습니다. 좋은 회사에 들어갔다고 치자고요. 그래서 큰 회사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그러면 행복할까요? 큰 회사에, 우리나라의 대기업 큰 회사에 들어가서 일하는 분들 물론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참 수고가 많지만 그들의 한 사람 한 사람 삶을 보면 참 불쌍할 때가 많습니다. 너무나 힘들게 경쟁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고 하는, 열심을 하는 것은 좋은 직업을 갖게 하려고 하는 거죠. 좋은 직업.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 직업에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대학 청년 이제 꿈을 많이 꿔야 되고 앞길이 창창한 분들이 아직 괜찮지만 우리 성인인 여러분들은 아마도 여러분 직업 그렇게 만족스러워하는 분 별로 많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런데 그 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한 번 자리를 잡으면 어떤 직장이든 직업이든 자리 잡으면 바꾸기 어렵습니다. 다른 거 바꾸기 참 힘들어요. 어느 진로든 잘 찾아서 가셔야지 만일 남들이 하는 거 따라가다 보면 나중에 고생을 하고 또 계속 다른 사람이라는 것만 바라봅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한국에는 요즘 40대쯤서부터는 이제 자질을 밀려나기 시작해서 50대에 이렇게 조기 은퇴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죠. 뭐 자영업을 하시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이 경험이 없다 보니까 하다가 많은 사람이 실패합니다. 너무 많이 실패합니다. 저축한 거 없어지고 퇴직금도 없어지고 얼마나 고통받고 이러지 몰라요. 그럴 바에는 그 하고 싶었던 그 일을 처음부터 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도 좀 그렇긴 합니다만 저는 오랫동안 한 28년 거의 3년 동안 이 컴퓨터 쪽의 소프트웨어 관련된 일을 했어요. 뭐 프로그래밍 일은 초창기에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관리하는 일을 했는데 제가 했을 때만 해도 참 시절이 좋았을 때입니다. 1세대니까. 그런데 해보니까 아니 다른 사람 일하는 걸 보니까 너무 불쌍해요. 너무 불쌍해요. 이쪽 기통, 소프트웨어 일하시는 분들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한국은 정말 고생합니다. 밤새우는 건 뭐 보통 일이고 그렇게 해서 받는 건 정말
아주 쥐꼬리만큼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어떤 분들이 자녀들 때문에 물어봐요. 한국에 있을 때. 우리 애가 컴퓨터 하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그럼 제가 꼭 물어봅니다. 진짜 걔가 하고 싶어 합니까? 그렇다면 하십시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거 3D 직업입니다. 3D. 미국은 안 그래요. 한국이 그렇다고요. 그래요. 한번 무슨 일을 시작하면 그거 바꾸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의 자기 직업을 바꾸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그의 직업이 어부입니다. 어부.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같이 읽도록 하십니다. 1절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습니다. 직업이 어부인 사람들, 바로 갈릴리 바다에 물고기를 잡고 그것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하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그 근처에서 시작이 됩니다.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시작이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 일을 하시면서 구원을 전합니다. 이제 당신들에게 하나님의 해방의 때가 왔다고 그렇게 희년을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주로 어디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까? 회당에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사람들이 점점 모여듭니다. 회당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회당이 좁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회당에 몰리면 저 사람이 누군데? 랍비도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인데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 그 회당의 회당장이라든지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거북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회당에서도 가르치셨지만 이제는 아무 곳이고 노천에서 노방에서도 가르치시게 됩니다. 오늘은 바로 갈릴리 호숫가 그 언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게네사렛은 갈릴리 호숫가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 호숫가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가 2절 3절에 나옵니다. 한번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되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 중 시몬의 배에 올라타 그에게 배를 밑에서 조금 떼어 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는 배 위에 앉아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변을 살펴보시니까 갈릴리 바다에 고기를 잡고 이제 아침에 들어온 배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물을 손질을 하고 있습니다. 밤새 고기를 잡고 나면 그물이 터지기도 하고 또 해초나 이런 것들이 다 그물에 끼어 있습니다. 깨끗이 손질을 해둬야 다음번에 또 그물을 던질 수 있습니다. 엉키면 안 되죠. 그래서 준비하고 있는데 그 배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배를 강단을 만드시는 거예요. 배를 강단으로 삼고 이 갈릴리 호수에 붙어있는 그 언덕 쪽에 사람들이 전부 앉아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마이크도 없고 스피커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육성으로 설교해야 된다는 것은 쉽지 않죠. 그런데 혹시 여러분 중에 갈릴리 바다를 가보신 분은 이제 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만은 특히 북쪽입니다. 북쪽이 이렇게 언덕같이 경사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다에서부터 차례차례 올라갑니다. 높지 않습니다. 완만하게 경사가 져 있는데 거기에 회중들이 앉고 예수님이 그 아래쪽에 배의 자리를 잡으면 이 말씀을 하시면 소리가 위로 타고 이렇게 잘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조용하기만 하면 소리가 다 들려요. 거기서 가서 얘기하면 저도 해보니까 소리가 쭉 올라가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배를 누구의 배를 빌리는가 보십시오. 바로 시몬의 배입니다.
시몬의 배를 예수님이 무작정 올라가시지는 않았겠죠. 예수님의 성품을 보면 베드로에게 허락을, 양해를 구했을 거예요. 너의 배를 좀 내가 좀 쓸 텐데 좀 빌려줄 수 있겠느냐. 베드로가 허락을 했을 것입니다. 물론 지금 배는 쓰지 않으니까, 배 정밖에 둔 거니까 빌려줄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겠죠. 베드로가 바로 자기 장모님을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열병에서 고쳐주셨잖아요. 그분이신데 배를 잠시 빌려달라는데 빌려줬을 거예요. 할 수 없이 빌려드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하러 오시기 했지만 동시에 베드로의 일터에 신방 오신 거예요. 베드로의 직장에 신방 오신 거라고요. 물론 저희들도 목회자들이 신방을 종종 하는데 보통은 이제 가정으로 이렇게 신방을 하죠. 또 이렇게 일터에 개업을 한다든지 특별한 기념이 있으면 또 신방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직장에 신방하는 것은 그렇게 달갑지 않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직장에 제가 신방하겠습니다. 잘 요청하지 않겠지만 요청한다면 굉장히 힘드시겠죠? 왜요? 내가 일하는 자리도 보여줘야 되고 내 동료들이 누군지도 보여줘야 될지도 모르는데, 사실 직장이라고 하는 것은 쉬운 것 아닙니다. 스트레스 받습니다. 동료들 사이에 경쟁해야 됩니다. 내가 막 힘든 그 상황 속에 살아가는 바로 거기에 누가 온다는 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저도 여기 와서 일터 신방을 별로 이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일터에 이렇게 방문한 적이 있긴 했어도, 그런데 제가 오레곤에 있을 때 거기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셨어요.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아주 소수고, 주로 낮에 일터에 계시니까 어떻게 해요? 저는 주로 일터 신방을 했습니다. 그때 세탁도 시간이 언제쯤 한가한절합니다. 제가 2시, 3시 그때가 한가하면 그때 내가 전화 걸고 신방하죠. 또 그럴 소리 계시면 그분들은 뭐 자유로우시더라고요. 신방을 합니다. 가서 기도해 드리고 또 어려운 상황들에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보고 격려해 드립니다. 여러분도 혹시 내 일터에 와서 기도해 주고 가세요. 아무 때나 말씀하십시오. 제가 기도하고 오겠습니다. 지금 바로 베드로의 일터에 처음 하진 않았지만 예수님이 신방 오신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베드로하고 어부들이 지난 밤새 고기를 낚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마음이 너무 무거워요. 힘들어요.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배를 조금만 띄우고 못해서 좀 띄우고 좀 배를 쓸 수 있게 달라고 하실 때에, 그럴 때에 베드로 마음이 쉽지 않았을 거라고 그래요. 물론 그러기 때문에 배는 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베드로하고 어부들은 어디 있었을까요? 그냥 바닷가에 있었을 거예요. 배에 있었을 거예요. 청중들은 전부 청중석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열심히 금을 손질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하는 건 나는 상관없다. 관심 없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을 진행하실 때에 오늘 본문 속에 보시면 여기 글씨로는 안 나와 있어요. 베드로가 들었다고요. 베드로가 듣지 않으려고 했는데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압니다. 그분은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 랍비 같은 분, 그리고 자기 집에 장모님을 고쳐주셨던 특별한 능력을 가지신 분. 그렇지만 자기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는 오늘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왔는데 저 주님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들린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베드로의 마음에 감동이 옵니다. 감동이 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고기를 잡아서 내가 가족을 부양하고, 베드로는 아내가 있습니다. 장모도 있습니다. 다 부양하고 살고 성공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래서 어떻다는 것이냐.
들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고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있음을 선포하시는 음성을 들으면서 그의 마음속에 그렇지, 이 땅에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다가 아니구나 하는 마음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설교 끝났어요. 안 들은 척 했습니다. 베드로는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4절 5절 시작. 말씀을 마치신 후 예수께서 시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물이 깊은 곳으로 가서 나가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했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부탁이 아닙니다. 요청도 아닙니다. 의견을 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명령이었다고요. 명령. 여기서 보면 고기를 잡아라, 가라, 그물을 던져라, 고기를 잡아라. 전부 명령입니다. 아니, 이분이 누구기에 나에게 명령을 한단 말입니까? 이분은 직업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직업은 목수셨잖아요. 집 고치는 일을 하셨던 목수신데, 나는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내 전공은 물고기 잡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잡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물고기 잡는 걸 뭘 하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가,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잠시지만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아침이거든요. 물고기 잡으러 나갈 시간 아니에요. 다 물고기들이 있더라도 다 어디로 다 숨어 있다고요. 잡을 수 없을 때입니다. 말도 안 되는데, 그런데 베드로의 마음을 울렸던, 안 듣는 척하고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그의 마음은 녹아져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 말하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싶은데 접어놓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순종해야지.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바로 5절에 있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저희가 밤새도록 그물을 쳤습니다. 여기저기 갈릴리 바다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 갈릴리 바다가 어떻게 생겼는지 베드로는 샅샅이 압니다. 어디에 가면 고기가 있고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를 잘 알았는데, 지난밤에 그렇게 알만 있었는데 다 못 잡았거든요. 한 마리도 못 잡았고 그날은 끝났다고요. 그리고 아침에 들어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 그렇죠? 선생님의 말씀이니까, 이제 선생님입니다. 예수님이 선생님, 내 말씀이니까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마지못해서 합니다.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상식에 맞지 않는 요청을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듣는다면 거부합니다. 거절하겠죠. 그건 안 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사양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아시죠? 베드로의 성격은 급합니다. 굉장히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고 그렇게 남의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걸 모르셨을까요? 알고 계시죠. 베드로가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보실래요? 이렇게 한번 어떻겠어요? 그래가지고 안 통하는 게 명령하신 거잖아요. 나가라, 깊은 데로 가라, 그물을 던져라, 고기를 잡아라. 명령하신 거예요. 그 명령을 보통 때 같으면 안 듣지만 베드로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바로 많은 사람들 앞에 말씀을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말씀, 다시 오늘 그 등장한 많은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기보다는 바로 이 듣지 않는 척하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순종을 했습니다.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6절 7절 시작. 어부들이 그 말씀대로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들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손짓했습니다. 그들이 와서 2배의 고기를 가득 채우자 배가 가라앉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깊은 곳으로 갔습니다. 그물을 던집니다. 고기가 나오지 않아야 맞습니다. 그 시간에, 그곳에. 그렇지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간밤에는 어디 있었든지 몰랐던 그 수많은 고기들이, 갈릴리 바다에 있었던 모든 고기들이 몰려온 것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엄청난 고기가 그물에 걸려서 도저히 끌어올릴 수가 없습니다. 너무 무겁습니다. 급하게 다른 배, 아마 야고보 요한일 겁니다. 그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두 배 다 나눠 실었는데도 불구하고 두 배가 다 가라앉을 지경까지 갔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아니, 이 많은 고기들이 지난 밤에 어디 숨어 있었습니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설명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도 다른 어부들도 말문이 막힙니다.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창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바로 창조의 주체이십니다. 갈릴리의 물고기들이 얼마나 많았든 예수님이 물고기에게 명령해서 베드로가 치는 저 그물로 들어가라 그러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이상하다고 그러시겠죠?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에요. 아니, 갈릴리 바다에 물고기가 한 마리가 없으셔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물고기를 만드셔서라도 베드로의 그물을 채우시고도 넘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주님은요, 목수일만 하시는 그런 이 세상에 하신 그 일만 전공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 주님은 모든 일의 전문가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에 예수님의 지혜가 닿지 않는 곳이 없으신 분입니다. 누가 어찌 감히 우리 예수님 앞에서 나의 전문 전공을 내어놓으면서 큰 소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들은 때로 우리의 전문성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에 빠지는 때가 있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 광경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주여, 제게서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바로 직업 어부였고 전문가였던 베드로가 고꾸라졌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자기마다 다 전문 분야가 있어요. 혹은 다른 사람이 쉽게 넘보지 못하는 그러한 장기가 있든지 자랑이 있다. 그것은 때로 직업의 분야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일 수 있습니다. 재능일 수 있습니다. 아니, 건강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의 외모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베드로의 전문 분야를 치시는 거예요. 왜냐고요? 그렇게 해야 꼼짝 못합니다. 그렇게 해야 무릎을 꿇습니다. 베드로, 이 고집센 베드로, 자신만만한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께 무릎을 꿇겠습니까? 바로 이 본문이 베드로의 이 이름이 처음 나오는 본문입니다. 여기 시몬 베드로라고 나오죠? 시몬은 그의 인생 전반전에 있었던 이름입니다. 바로 어찌하든지 살아보려고 자기 기술을 가지고 어업을 해서 고기를 잡아서 성공하고 가게를 꾸려나가고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그 일에 내가 성공하려고 했었던 때의 이름이 시몬입니다. 그런데 시몬의 이름이 뭔지 아시죠? 갈대 같은, 아무리 시몬이 베드로가 기술이 있고 고기를 많이 낚았다 할지라도 그가 수고하고 애쓰는 일은 마치 갈대가 흔들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가지 않은 일에 그의 인생을 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베드로가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반석으로 거듭나는 바로 그 순간이 바로 오늘. 그리고 사람이 아무한테나 무릎 꿇지 않죠. 저나 여러분이라는 누구한테 무릎 꿇습니까?
예, 설날 되면 부모님한테 무릎 꿇어야 합니다. 그렇죠? 세배 드려야 되죠. 요즘은 애들이 선생님한테 무릎 안 꿇지만 옛날에는 잘못하면 무릎 꿇어 그러면 꿇었습니다. 요즘 군대 가도 그렇죠. 아직도 무릎 잘 안 꿇리겠죠. 벌을 주겠죠. 엎드려 뻗쳐 시키겠죠. 그것도 엎드리는 거죠. 사람 앞에, 다른 사람 앞에 우리가 무릎 꿇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자기의 존재를 낮추는 것입니다. 나의 어떤 사람인지를 내려놓고 포기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누가 시킨 건 아니죠. 베드로가 자발적으로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는 물론 세상 사람들에게 필요 없이 무릎 꿇어서는 안 됩니다. 꼭 꿇어야 될 시간이 있으면 예의를 갖추는 일 이외에는 그렇지 않아야 되겠죠. 그러나 한 분 우리의 무릎을, 마음의 무릎을 꿇어야 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에게 우리가 무릎을 꿇으면 주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우리 속에 나라고 하는 내 인생의 그런 내 육신의 생각의 모든 그 속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별것도 아닌 그거 비우고 그 속에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놀라운 보화로 채워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아무리 애써 보십시오. 얼마나 됩니다. 얼마 못 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작더라도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새로운 권세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요, 이제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바뀌었어요. 8절에서 앞에서는 뭐라고 불렀어요? 선생님. 그래서 조금 이 갖춘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바뀌었죠. 무릎을 탁 꿇으면서 주여 부릅니다. 주님은 주인이라는 뜻이죠. 물론 예전에 종이나 노예가 있을 때 주인에게 주인님 하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는 노예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경에서 주님, 주라고 하는 호칭은 하나님이라는 호칭이 다른 이름입니다. 베드로가 부르는 주여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호칭입니다. 이제 바뀌었습니다. 마지못해 순종했었죠. 마지못해 배를 띄웠고 그물을 던졌고 그랬는데 기적이 일어난 그 사건 앞에 그는 엎어진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분 앞에 자기의 모든 약점이 다 드러났을 때에 그의 마음이 낮아졌을 뿐만 아니라 두려운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두려운 마음. 마치 우리가 벌거벗은 것 같은 모습이 됩니다. 참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그렇게 돼요.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면 나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감추인 것, 연약한 것, 자랑했던 것, 교만했던 것. 그러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그분 앞에 우리가 서면 우리는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또 말씀하셔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9절, 10절, 11절 우리 마지막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부터 시작. 베드로와 그 모든 동료는 자기들이 잡은 고기를 보고 놀랐던 것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이며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넌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들의 배를 문태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둔 채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거예요. 이날은 특별한 날입니다. 자기하고 상관없는 줄 알고 옆에서 금을 손질하면서 안 듣는 척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다 들었던 베드로. 그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가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고 자기의 실체를 보게 됐을 때 두려워 떠는 베드로에게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참 많이 우리는 두려워하고 삽니다. 이 세상이 두렵죠.
사실 세상이 두려운 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오셔서 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셔서 아마 다가오셔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누구야 두려워하지 마.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큰 태산 같은 일 앞에 두려워하지 마. 너를 힘들게 하고 미워하는 그런 공격하는 사람 앞에 두려워하지 마. 라고 오늘도 저에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베드로를 순종하게 했고요. 두 배 가득 채우는 그러한 고기를 낚게 하신 분. 그런데 그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십니다. 놀라운 일을 맡기십니다. 베드로는 우리 주님이 사용하시는 아주 큰 역사를 이루는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지만 아주 큰 일을 하십니다. 나중에 보면은 예수님이 떠나시고 부활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나서 그들이 성령 충만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설교를 했을 때에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몇 명이 왔죠? 3,000명, 5,000명. 원래 그의 직업이 뭐라고요? 어부입니다. 물고기 잡는 전문가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이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사람을 낳되 그 그물에 들어있던 고기 숫자보다 더 많은 숫자를 낳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베드로를 통해 생겨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여러분에게 금을 다 던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런 말씀을 오늘 하시지는 않아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붙잡고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 일의 성취를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힘이 역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이 나를 위한 일이 아니라면 여러분 자신이 가족을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할 일이라면 별거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고 그것이 직장이든 여러분의 전공의 일이든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능력으로 행하시는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기술이 있습니다. 재능이 있습니다. 전공이